네, 저희 몇 주째 1, 2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장의 분량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지면을 차지하는 양도 압도적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 여러 신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 2장이 누가모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전체의 서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먼저 제대로 밝히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장대한 이 서론의 마무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소년 예수의 이야기인데, 네, 서론 전체를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고 오늘의 본문 예수의 유년기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나도 살폈다. 그렇게 입을 떼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자세히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자세히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 딱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살펴보니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신중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삼가며 신중하게 살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4절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다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조심스럽게 삼가며 신중하게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견고하게 하려 함이로다. 약간 글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죠, 그죠? 자, 여기에 누가의 글쓰기 태도와 목적, 그리고 그의 성품, 진리를 향한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누가가 글을 쓰는 태도는 매우 신중하게입니다. 또 글쓰기의 목적은 이미 믿는 바를 견고하게,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봤을 때 이 두 가지, 누가가 우리에게 아주 조심스럽고 삼가하면서 신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원을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원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위치, 시간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의 본문들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조심스럽게 삼가며 신중하게 살피고 독자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 글쓰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누가의 손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매우 중요한 그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삼가며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들은 특별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지루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침투하였고, 게다가 모두 다 한결같이 어느 정도 삶에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인물 한번 볼까요? 단연 갈릴리 나사렛 작은 촌마을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강남이나 성북동이나 평창동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변두리, 그것도 중심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던 젊은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변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복음서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 대한 동네에 대한 이미지예요. 뭐냐? 이것은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가 그 경건한 나다니엘이 그 나사렛을 표현했던 말입니다. 조금 약간 비꼬는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 그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개천이 아닌 서울로 진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또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거기에 내 자리 하나 펼치려고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기에만 삶의 보화가 있는 것처럼, 마치 거기에만 주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 변두리의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인데 양치기 목자들은 그런 삶을 딱딱 맞추며 또 살아가지도 못하는 이들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날씨가 좋거나 날씨가 굿거나 들판 자체가 삶이 터전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이 그냥 먹고 자는 것이 들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친 땅이 침대가 되고 높은 하늘이 지붕입니다. 그 사이에 드나드는 바람도 어둠도 추위도 그리고 한낮의 더위도 그저 그냥 온몸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먼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은 목자들의 존재조차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택하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존경받는 엘리사벳이 있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노인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경건한 노인들이었으나 자녀가 없었고 선지자 안나는 긴 세월을 과부로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상감에 신중하게 목격자와 증인으로 내세우는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어디에 있건 간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은 자신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포착하였고 응답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통찰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함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같은 사건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쌓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십시오. 평소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랍니다. 우리가 그 자라는 것은 평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새 훌쩍 자라 있는 것, 그것 영적인 삶과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개신교에서 많이 저평가되고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한쪽에서 과도하게 이 마리아를 우상화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1, 2장의 그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이고, 그녀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것은 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조금 초반에 나오긴 하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예수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했던 신실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1, 2장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 그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고 역사적으로도 귀중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과 또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을 마리아가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장 51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특히 2장 51절 같은 경우는 아까 본문으로 읽어줬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도 그 모든 말을, 예수께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씨름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수용하기 위한 영적인 여정들, 마리아의 영적인 여정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누가의 서문에서 독특한 것은 처음부터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는 보통 성령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사건을, 성령 세례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시점을 많이 추산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도 끊임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먼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마치 그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누가는 성령을 처음부터 등장시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무엇으로 경험했느냐? 몸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 2장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에서 성령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분으로 묘사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복판에 근원적인 매우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누가복음 1, 2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활동, 또 그것을 이어갈 제자들의 활동을 이끌어갈 중요한 힘과 능력이 성령의 활동인 것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성령으로 잡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의 활동,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포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갈 때 성령의 움직임도 한번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년 예수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문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제 소년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2세가 된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딱 지목을 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삽입되어 있는 에피소드인데,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등장했을까? 이 본문이 왜 예수의 인생에서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석에서는 아마도 누가가 고대 영웅들의 서사 패턴을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영웅들의 서사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신탁이 함께하는 탄생 설화가 있고, 이제 우리 누가복음 1, 2장에서도 있잖아요. 왜 천사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에게 막 천사들이 또 신탁을 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크게 될 조짐. 그게 언제 나오느냐? 12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영웅들의 그 서사에는 빠짐없이 이 두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참 묘하게 맞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야기꾼인 누가가 이걸 놓칠 리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래서일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가의 의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어떤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년 예수의 등장은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로 이 본문들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자란 가정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 41절에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그때까지는 요셉,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요셉이 정말 등장하지 않아요. 탄생이 말고는. 근데 누가복음에서 여기까지 적어도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12세까지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평범하지만 지방의 산골짜기에 살지만 매우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의무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리에 항상 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신심, 마리아의 열정이 어땠는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니다. 그 길을 여성이 같이 남성의 무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고 이 선택사항인 것을 마리아는 그것을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가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유대인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고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며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는 그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딸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소년기 예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41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동그라미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으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40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도 동그라미가 하나 딱 있어요. 딱 떨어져서. 자, 근데 40절과 52절을 보십시오. 둘 다 동그라미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치 유년기 소년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고 닫는 그러한 문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40절이 위 본문과도 또 동떨어져 있어요. 아래 붙어야 또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딱 그러니까 40절부터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 47, 52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중앙에 박혀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본문을 열고 닫는 40절과 52절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47절의 지혜는 그 단어가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해라는 단어. 이제 이 당시가 구약적인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지만 이 시대의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적인 사고가 그냥 모든 사고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구약적인 사고에서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선물로 이해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이해가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해는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으로서 사물과 사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성상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론하는 이 예수에게, 이 소년 예수에게 이러한 신적인 지혜, 통찰력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와 주고받는 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유년 시절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년기의 모습을 대표하는 소년 예수를 대표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신적 지혜가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가 언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미 신적인 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사이에, 내 아버지의 사람들 사이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 아버지가 관심을 두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또 물지 않을 수 없는데, 신앙의 여정에서 그 신앙의 여정의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가 계신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 예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것들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여정이 어디를 향할지 미리 말해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여정도 우리에게 이런 물음과 실험해야 되지 않는가, 누가는 질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것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 길을 찾으며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서 뛰고 계시는가? 아버지의 것들 사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람들 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곳인가?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묻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것들 사이, 아버지의 사람들 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누가가 던지는 이 물음과 씨름하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버지의 것들 사이를 찾아내는 신성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때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것들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